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때때로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풀 때에도 보답을 기대하고 조건을 따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겸손과 구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의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곳에 온 손님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또 주인에게는 도움을 갚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원리 1절부터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엿보고만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물으시고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비판하는 교만한 자는 결코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를 깨닫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립니까? 말씀을 의심하며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구원의 은혜만큼 큰 희락은 없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원래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내가 악하다고 하는 일도 선하다고 하는 일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이 지옥같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해 아래 살게 하신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원리 7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에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고 남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끝자리에 앉는 적용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높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와 끝자리 중 어디에 앉습니까? 오늘 내가 남을 섬기고자 낮은 자리로 가는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수직적인 계급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수평적인 평화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완벽한 방법이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낮은 자를 자처하고 작고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세상을 평균케 하는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구제의 원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과 부한 이웃만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그는 잔치를 통해 베푼 호의를 여러 방법으로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구제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당장 내게 갚을 수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의를 베풉니까? 돌려받을 이익을 기대하진 않습니까? 내가 조건 없이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대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곧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삶으로 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사랑의 동기가 된 대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교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또 하나의 대접의 법칙으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쌓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이 구원의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시기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의 주제를 알고 남을 섬기고자 끝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